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또 이 새벽에 이곳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비 오는 날 싫다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차가 더러워진다. 나가기가 힘들다. 비가 오면 감성적이 되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창밖을 비 오는 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그런 게 참 좋았고 젊었을 때는 비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들뜨고 기분이 굉장히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비는 농사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미국과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부흥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는 칭의가 성화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칭의, 의롭게 됨이 성화를 끌고 간다는 걸 알면서도 성화해야 내가 의롭게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셔야 거기에서 내가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심의 경험, 때로는 내가 하는 신앙생활,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빈도를 내가 줄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의롭게 되고 좀 더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로는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면 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신념 위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의시되기에 바쁩니다. 그 남들하고 비교하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교만에 빠져요. 또 그 반대예요. 반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낭망하죠. 그래서 불안하고 짜증이 일어나고 또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마음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내 스스로가.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윤리적인 선을 행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특별한 갱신이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가 나에게 온전한 의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할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면 그것이 국가 전체에서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스코틀랜드 대붕, 평양 대붕, 뭐 이렇게 국가나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흥은 매우 부드럽고 조용하게 내 속에서 막 일어나요. 내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 개인이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번 송병신 예배, 신년 예배 또 이 특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지금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흥주의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부흥주의의 역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든 부흥에 대한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대각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감정주의,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개인화가 되면 가족들하고 분리시켜요. 가족하고 온전한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어떠한 집단이 되면 국가 전체하고도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옆에 여러 기존에 다니는 교회들이 약화되고 그 부흥된다고 하는 그 교회 때문에 오히려 교회와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무튼 어느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 좀 죄송한 말인데 그 교회가 부흥돼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막 뭔가 이러면 좋은데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냥 그걸로 이동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부흥은 교리적 건전함, 거룩한 삶보다는 감정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뒷전이고 개인의 체험만 강조됩니다. 더 심하면 체험 중독. 내가 뭐 봤다. 더 심하면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집회 많이 했어요. 막 천국 왔다 갔다 하고.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냥 체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전 인격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안의 체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체험과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잖아요. 나라는.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연합하고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개인적 체험. 그래서 더 심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부흥주의라고 하는 체험주의라고 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극단적인 부흥주의, 개인주의, 진리의 거부반응을 보이고 체험만을 중독적으로 따르는 그들은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공동체에 헌신하거나 권위에 순복하거나 교단도 교회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불받으면 다 세상은 그냥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도태돼 버려요. 점점 도태됩니다. 그런 교회도 도태되고 그런 사람도 도태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그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을 꿈꿔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정말 내 안에 실제적으로 체험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온전히 내 삶을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을 우리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꿈꿔야만 합니다. 단순히 양육이나 성경 공부나 짧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삶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흥주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부흥주의만 쫓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흥주의나 체험에 매몰된 사람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내 개인 내만 몰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쏟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부흥, 재발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흥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제가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전혀 체험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체험, 능력, 성령 충만함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적합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탁월성보다는 진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탁월성은 뭔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진실성은 뭐예요? 그냥 숨김없이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진실성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TV 프로그램에 요즘에 뭐가 유행입니까? 아주 고도의 연기와 뭔가 잘 꾸며진 그런 프로가 연기가 아니라 리얼리티예요. 요즘에 다 TV가 뭐예요? 관찰 프로그램, 리얼리티. 나 혼자 산다. 그 혼자 사는 걸 왜 이렇게 보고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혼자 사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거든요. 뭔가 그 안에도 극이 있지만 사람들이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정성을. 여러분, 트로트가 왜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트로트는 노래를 잘해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트롯을 부르는 가수의 과거가 있어요. 네, 저도 좀 알아요. 누가 뭐 임영웅이 어떤 과거를 살았다더라. 또 누가 어떤 과거가 있다더라. 그쵸? 그 사람의 스토리에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저 가수가 저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의 그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얼리티를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리얼리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얼리티를 좋아하는 시대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만지고 체험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해답보다 신비를 좋아해요. 뭔가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뭐게? 뭔가 신비한 게 거기서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요, 타로점, 주술, 신비한 일을 좋아해요. 여러분, 점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점치러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리얼리티로 보고 느끼면서 신비를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이 진짜로 다가오는 거죠. 두 번째, 부흥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내 마음에 닿는 것을 다 좋아해요. 내 마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 그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받아 충만함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속에 진정한 단순한 지식적 차원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흥주의의 문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부흥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구현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되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적용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고 특별히 이 교회의 부흥에 정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